반갑습니다, 여러분. 1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은혜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들의 진급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월부터 주일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진급을 하게 되는데 새학년 새학기 세부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어갈 수 있게 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만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들, 인생의 큰 관문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되시어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예배자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2월달에 진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새학년 또 새 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새 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고 믿음 계승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 온전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들을 두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 또 대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관문을 하나둘씩 하나님 넘어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친히 목자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전능의 손길로 하나님 친히 아버지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최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인생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생활 위해서 처음과 끝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갖춰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한 신앙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 그 정체성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에도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구하며 나갑니다. 이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어서요. 37절부터 43절 그리고 49절과 5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데 실패한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시는 사건. 또 셋째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냐고 논쟁한 사건. 넷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건. 누가는 이렇게 연속되는 4가지 사건들을 차례대로 하나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건들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면서 크게 2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사건과 4번째 사건이 한 짝을 이루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사건과 3번째 사건이 서로 또 짝이 되어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첫 번째 사건과 4번째 사건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아주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 곁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던 2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이 2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은 권위자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계시받은 데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권위자였습니다. 그 2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존경받는 훌륭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위대한 존재들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심을 보게 되자 제자들은 그야말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경험하고 아주 황홀한 상태로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산 아래에 위치한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 충만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간곡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아주 막심한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권능을 목도하고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 맨 첫 번째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는데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 무엇이죠? 오늘 본문 49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적도 없고 특별히 예수님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제자들과 달리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반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반면 그 정체불명의 사람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당신의 제자들을 질타하십니다. 왜냐? 단지 그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패역한 세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관대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의 축기 행위를 금지시키려 하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사람을 옹호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없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있을 것 같았던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충만할 것 같던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을 줄 알았던, 그리고 믿음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작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경각심을 느끼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규탄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패역하다는 것은 또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모습은요,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규탄하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규탄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그 악한 짓을 일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증언하였는지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모세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흡사하게도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안에는 어떤 무언가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심지어는 그 권세와 능력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불신앙이 그들 안에 있던 권세와 능력들을 도리어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이 있었을까요? 어떤 우상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잘 관찰해 보면은 제자들 속에 있었던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단순히 금송아지 신상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게 금송아지가 되었든 은송아지가 되었든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길 우상을 만드는 것, 나를 도와줄 우상을 만드는 것. 결국 그들의 진짜 우상은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 금송아지에 투영되어 있었던 자신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를 인도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런 권위 없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권능을 뽐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특히 그들 자신의 잘난 능력을 자랑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기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축기 행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축기를 행하는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쓰면서도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자기 힘으로 귀신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미묘한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치유의 은사를 너무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은사, 자신의 능력,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만 붙드는 것은요, 명백히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바로 그런 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해야 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는 자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어떤 사람은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뜻이죠. 비록 그는 제자들의 무리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 돈과 재물, 내가 가진 재능과 실력, 심지어는 점술이나 운세, 그리고 수많은 우상과 종교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는 그들이 의지할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든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방법들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로들을 통해서 아주 예기치 못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전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줄 몰랐습니다. 시간은 점점 임박해 오고요. 제가 구상했던 어떤 전략들이 하나둘씩 다 무산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특세를 빌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앞에 산적에 있던 문제들, 넘어야 될 그 산들이 하나둘씩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완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해봐야 다 소용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재물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불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할 하나님께서 수단이 되시고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 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질서 가운데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로 그분의 그 높은 뜻으로 결국에는 큰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자꾸 어떠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고 오직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이 자리에서 기도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